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쉴 틈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늘과 대화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기도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성경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다른 하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64장 7절은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자신을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고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신두장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합니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내 힘을 낼지어다. 여기서 깨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더 쉽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 즉 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셋째,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좀먹던 죄의 습관과 악한 관계들이 정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파괴와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에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에 시달릴 뿐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목의 사슬, 즉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자는 마치 개처럼 사탄에게 목줄이 매어 끌려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자신을 팔아넘긴 인생을 살게 되고 이유 없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지금 혹시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있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22절을 통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교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교함을 고치리라.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세련된 문장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이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합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 최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심지어 하나님마저 너를 버렸다는 조롱을 듣는 상황.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십시오. 수천의 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기도한 후에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조언이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시편 105편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분이 좋을 때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며 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놀라운 약속이 함께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한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91편 15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 또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땅의 움직임에 의해, 즉 우리의 기도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고 또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찾기를, 문을 두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21살의 젊은 사역자였을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집회 중에 한 거구의 남성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풋볼 선수 출신이었는데 갑자기 짐승처럼 변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들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장정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그는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56편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고 여러분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능력을 유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듯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위험에서 보호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해할 방도를 의논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들의 악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후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로 베드로를 사탄의 공격에서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꺼져가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